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22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유업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바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은 소아시아, 오늘날은 이제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주민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신상을 보기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그 여행객들, 관광객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상 조각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이 신전과 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든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그들에게 더 훌륭한 어떤 좋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은세공장이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저마다 직공들과 또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수를 다 합치면 아마 그 직종에 이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 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도 수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온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숙박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수까지도 합치면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합치면 아마 에베소에 사는 25만의 인구 중에서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에베소 그 시민들의 대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경제적으로 아데미 신전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장이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상과 또 신전을 모형을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요약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이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데메드리오의 충동질, 선동이 된 사람들이 아주 분노가 가득하여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그 신상과 신전을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사람들의 그 편에 가세하여서 도시 전체가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까? 연호했습니까? 바울이 들어와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그 돈벌이, 이 생계에 유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동할 때 그가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우상 만들어서 판매한 이것 때문, 이 생업 때문인데 바울이 이것을 빼앗으려 가라고 한다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 풍족한 생활이 지금 위협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하자 그들이 지금 크게 소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그들이 분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풍족한 생활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 만들어서 판매해서 자신들이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잃어버리기 싫다는 이기적인 외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이란 어떤 참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저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냥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아데미 여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바울에게 지금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그 풍요로움과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삶, 부와 번영이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앙생활을 빌어서 우리의 현세적인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더 풍족한 삶에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풍족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이 여신상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를 듣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 부와 번영이라는 그 넓은 길은 자멸하는 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부와 번영과 풍족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 길, 바로 넓은 문입니다. 또 한 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좁은 문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면서 어두운 날에 바깥으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 의해서 위협을 가하고 큰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돈이 우리에게 안전과 또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내게 안전과 만족을 보장해 준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 탐심이 가득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 이 탐심들을 우리가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싸움을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로움, 영적 부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 부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과 부와 번영의 넓은 문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멸로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손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아담의 여신, 그런 우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